네, 혹시 여러분들이 인생의 모델이 있습니까? 또는 내가 저 부분은 좀 닮고 싶다라는 그러한 한 부분이라도 그런 사람 있습니까? 저는 가끔 이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인데 좀 제가 좀 대상으로 좀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박진년 씨, 여기 노래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분이 한번 무슨 토크쇼에 나왔는데 이분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나이가 지금 50이 아마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자기 목표가 있잖아요. 그 70까지인가 60까지 지금 상태 그대로를 유지하는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나이가 지금 이제 그 아이돌이 20대 후반 되어지면 늙었다 하거든요. 이제 목소리도 안 나오고 조금 이제 움직이면은 숨이 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20대 아이들과 같이 본인이 60, 70대도 지치지 않는 그런 체력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겠다는 거예요. 체력은 어느 정도로 여러분들 좀 관리를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목소리는 있잖아요. 나이 들수록 안 나와요. 그래서 세계적인 성악가들이 나이가 이렇게 드는데도 성악가 하는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 대단하신 분들이 저기 다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평균 연령이 거의 65세에서 70세인데 그럼 참 우리 모델로 여러분이 삼고 정말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가장 멋진 하나님 인도와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먼저 서론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될 것이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소통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소통되어지면은 우리는 원리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마음에 딱 담고 지난 주간에 우리 대청에게 미션을 줬는데 여러분 237 카페 여러분 지금 우리 청년부 회장, 대학부 회장이 모여가지고 이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한 사람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1조, 2조, 3조, 4조 이렇게 조를 만들어가지고 될 수 있으면 다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아요. 플랫폼이 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여서 기획안을 짜고 그 기획안을 올리고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면은 그때부터 준비해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혀 부담 가질 필요 없고 여러분 이 말씀이 딱 나오면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기획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인도를 받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오늘은 우리 교회가 지금 태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기성세대까지 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어떤 이 신앙의 플랜을 가지고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100세 인생 신앙 영적인 커리큘럼입니다.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우리 신앙 플랜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가.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교회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랩넌트들이 교회 학교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 학교는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말씀과 또 내용들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 학교는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물론 여기에서 또 많은 이 가지들이 뻗어나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걸 딱 붙잡고 3서밋입니다. 첫 번째가 영적인 서밋이죠. 영적 서밋은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하는 것. 그럼 이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 여호와의 영에 충만한 자가 그 사람이 영적 서밋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 서밋으로 우리 랩넌트를 키워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기능을 찾아내는 겁니다. 욕심 부릴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이 나 자신을 너무 얕잡아 볼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창세기 1장 28절에 바로 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 복으로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이걸 가지고 이제 문화 서밋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28절에 보면은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문화 서밋에 서서 이제 모든 것을 정복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나의 현장을 정복하는 것, 이게 렘넌트 사역의 중요한 방향입니다. 여러분, 이 방향을 우리 태아로부터 시작해서 청년부까지 이 방향을 정확하게 붙잡고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전도회가 있습니다. 자, 전도회를 어떻게 우리가 세울 것이냐라고 할 때에 전도회가 붙잡을 말씀, 우리 기성세대죠. 고린도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딱 내가 청년을 지나서 직장을 가고 결혼 생활을 하고 이제 내 업체에 들어갔다, 딴 거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으시면 돼요. 여러분, 여기에만 딱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삼중직자,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이 되겠다. 나는 교회와 우리 가정과 전도자와 우리 렘넌트의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이 되겠다라는 목표를 여러분이 딱 붙잡으시면 돼요.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나를 세우셨으니까 이걸 가지고 어떤 응답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을 복음화하고 가문을 복음화하고 여러분 현장을 복음화하고 세계를 복음화하는 복음화의 일꾼, 전도자로 여러분들이 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사람을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게 전도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전도자로 세우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딱 붙잡고 이제는 여러분이 남길 게 뭐냐면은 3기업입니다. 이윤을 남기는 기업은 많이 봤죠. 그러나 이제 우리 중직자들이 해야 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중요한 것은 내 하는 업이 사회를 공헌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 문화적 기업, 또 선교할 수 있는 선교적 기업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전문성, 현장성, 시스템. 여러분, 이 부분을 딱 붙잡고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좀 잘 담았고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교회 학교에 태영아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치부가, 태영아부는 태아에서부터 2세, 3세까지, 유치부는 4세에서 7세까지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 초등부가 있고요. 초등부를 졸업하고 나서 중고등부, 그리고 대학부, 청년부,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전도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이걸 가지고 태아부에서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럼 태아부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태영아부는 근본을 확립하는 겁니다. 근본 확립이에요. 여러분, 이제 유치부는 뭡니까? 이 근본을 가지고 기본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초등부는 기초 확립입니다. 자, 그래서 근본과 기본과 기초를 가지고 이 중고등부는 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를 전문화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학 때 중요한 것이, 대학 때는 이 자기 전공하면서 전 세계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에서도 대학에 이 캠프를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대학 때 세계화, 이제 청년부에서는 뭘 해야 되는가?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복음화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자, 이걸 두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장년들, 우리 기성세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과정 속에 있음을 알고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가정, 내 직장,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거를 시스템화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남겨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 자 어떻게 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응답들을 시스템으로 이렇게 남길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근본이라는 것은 뭡니까? 뼈대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이라는 것은 자세를 갖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등부는 기초예요. 기초라는 것은 실력입니다. 여러분 초등부 때 작지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 기초가 나중에는 미분, 적분까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기초 없이는 그 위에 쌓아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중고등부는 전문화, 무엇을 전문화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 자,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들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내게 주신 달란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내 속에 잘 적용하고 그 의미를 내가 분명히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게 달란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달란트입니다. 그럼 그걸 이제 어떻게 찾아 나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대학부는 이 세계화라는 말은 뭡니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인턴십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년부가 해야 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이에요. 현장을 살려라. 그리고 여러분 시스템이란 건 뭡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게 바로 시스템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각 연령층에 맞는 이 언약을 딱 붙잡고 이제 하나하나씩 준비하면서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폐영화부의 가장 중요한 뼈대가 뭐냐? 복음이죠. 유치부의 가장 중요한 자세가 뭡니까?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 누웠더니 예배입니다. 초등부의 중요한 부분은 뭡니까? 예배와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올 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가 어릴 때부터 이미 시를 짓고 찬양하는 그 시가 찬양이 다윗에게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치유사역부에서 각 계층에 치유사역자들을 한 명씩 선발해 가지고 이 부분을 동일하게 쭉 같이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는 이제 전도에 눈을 열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단어는 여러분들이 붙잡고 이거를 내 중고등부에 맞게 또 초등부에 맞게 유치부에 맞게 자꾸 적용을 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중고등부 때는 내 반을 전도하겠다. 물론 초등부 때도 똑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중고등부 때 이 전도에 대한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대학부는 세계화가 뭡니까? 선교입니다. 여러분 대학 때 선교 마인드를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정말 내 한 사람, 우리 가정, 우리 가문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청년부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파송 준비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좀 우리가 준비를 해서 나이가 어느 정도 되어지면은
청년인데 어른이에요. 여러분 이제 교회 활동이나 기도나 봉사나 헌신 이 부분에 우리 청년들이 앞서서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늘 품 안에 있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청년부는 청년답게 각 현장으로 파송받아 가지고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준비를 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파송받아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현장에 전도에는 인생 작품을 남기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도전하고 이걸 위해서 내가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인생의 한 가지의 작품은 남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태영아부와 유치부에게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이 복음과 예배를 통해서 영성을 길러라. 영성. 영적인 부분들은 어릴 때부터 우리에게 붙잡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초등부는 인성입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때 중요한 사람과의 관계 이런 여러 가지 인성을 길러놔야 됩니다. 중고등부는 많은 그 사회에서 질풍노도의식이 자꾸 무엇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까? 정체성을 흔들어 놓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때 흔들릴 때가 기회입니다. 이걸 확실하게 심어주는 거예요. 대학부 때는 선교할 수 있을 만큼의 전문성에 도전해라. 이런 청년들은 뭡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완전히 현장을 살릴 수 있을 만큼 현장을 잘 분석해라. 도대체 이 직장의 창세기 3장 문제가 무엇인가? 그걸 알고 피하지 말고 창세기 3장 문제면 도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돈 많이 주는 직장을 여러분 찾아다니다가는 평생 여러분이 돈의 노예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현장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성세대는 이제 여러분들은 더 이상 피할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완전한 사회성을 갖춰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양보할 거는 양보하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배려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지, 여러분 시간표에 원수를 만든다. 그러면은 평생 원수지 않습니까? 중학교야 졸업하면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안에 있든 직장에 있든 어디에 있든 내 하는 업이 거의 비슷한데 여기에서 우리가 양보할 게 무엇인지 수용할 게 무엇인지 이거를 알지를 못하면은 복음이 전부 다 막혀 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담고 이런 언약을 담고 우리 태영아 유치부는 언약식을 하자. 그래서 우리 계속 수료식 때 이런 부분들을 담고 하나님 인도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가정에서도 또 여러분 각 기관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같이 준비되어지고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되죠. 초등부는 사명식입니다. 중고등부는 이제 성인식입니다. 자, 성인식, 사명식, 언약식의 내용은 앞으로 우리가 1년 동안에 우리 전체 우리 교육부 또 우리 1, 2, 3 또 남녀 전도회가 모여서 준비하면서 차근차근 하나님 인도를 받아 나가야 됩니다. 대학부는 이제 대학부는 군으로 또 사회로 파송받게 됩니다. 파송식이죠. 청년부와 같이. 그래서 우리가 군 파송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우리 장로님들 중심으로 내년에 좀 군 선교부 또 237 선교부 이런 부분들이 되어지면은 군에 갈 아이들을 우리 군 선교부에서 합숙도 하고 또는 훈련도 시키고, 그래서 이 시간에 군으로 파송하는 거예요. 결혼식이 뭡니까? 결혼식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사명을 가지고 이제 성인으로서 그 가정 가문에 파송받는 거예요.
의미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하나님 인도를 받아 나가야 되고, 이제 우리 전도회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임직식이에요. 내 한평생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중직자로 내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 삶이 다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념식, 은퇴식이죠. 그 부분들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인생 마지막 날에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것도 기념식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잘 준비해서 내 인생의 스케줄들을 하나하나씩 붙잡고 하나님 인도를 받아 나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네 번째로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하나님 인도를 받을 것인가? 그리고 7가지로 우리가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은 탈무드, 토라, 쉐마를 가지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이 성경의 복음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우리 각 기관, 우리 교육자들과 또 우리 교사들이나 우리 부장님들은 이걸 마음에 딱 담으세요. 그래가지고 이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이 근본을 확립할 것인가. 그럼 이 내용들을 하나의 뭐로 만들어야 되는가 하면은 커리큘럼으로 만들어야 돼요. 매뉴얼로 딱 남기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다음 교역자나 다음 사람이 오게 될 때 이렇게 진행을 했구나. 그럼 이렇게 또 진행을 하면 되는구나 라는 것이 알게 되고, 그리고 초등부에서 중고등부 올라갈 때에 이제 내용들이 중복되지 않게 반복은 되는데 이제 그 깊이와 넓이가 다르게 적용되어서 이제 가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태영아부는 근본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모든 것을 풀어내고, 유치부는 기본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모든 것을 풀어내자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매일 밤 위인 이야기를 한 가지씩 해주는데 우리는 7명의 렘넌트 7명, 성경의 위인들, 교회사의 위인들. 자, 이걸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에게 좀 이 부분들을 자꾸 우리가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해야 되는데, 여기 관한 내용들을 나중에 우리 교육부서에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독서 포럼이 가장 좋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독서 포럼 할 수 있는 준비를 해 나가야 되고, 또 우리 전도회도 그런 준비들을 하나씩 하면서 한 분기에 한 권이라도 책을 읽고 아이들에게 전달해주고 같이 할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태영아 부모가 읽어야 될 독서의 내용은 무엇인지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우리가 저기 선교단체에 보면은 각 단계별로 읽어야 할 책들이 다 나와 있어요. IBP 같은 경우는 지금 소책자가 제가 있을 때 170몇 권이 있었는데 그걸 저희는 다 읽었거든요. 그 다음에 중책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큰 책자가 있어요. 두꺼운 책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 안에 작더라도 반드시 태영아부 때 읽어야 될, 또 유치부가 읽어야 될 복음의 책들이 뭔가, 또 기초를 세울 수 있는, 또 달란트를 발견할 수 있는 책들이 뭔가, 이런 부분들을 제시하고 같이 읽고 하나님 인도를 받아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는 유대인은 세절기인데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내용들로 가지고 근본, 기본, 기초 세워나가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데 우리는 주일이에요. 그래서 주일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가, 이 부분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성경책도 준비하고 헌금도 준비하고 이런 모든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 여기에 맞도록끔 하나하나씩 가르쳐 주는 겁니다. 5번째는 오직이죠. 달란트라는 내용을 가지고, 그리고 6번째는 이런 인턴십,
일곱 번째는 전문성. 자, 그래서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이미 산업선교, 또 우리 은퇴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미 달란트를 가지고 충분한 사회 인턴십을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산업선교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 바탕이 없으면은 뭐 세상 말로 맨 땅에 헤딩이에요. 그러면은 처음부터 모든 것이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우리가 조금 시스템화 해가지고 교회 안에 아니 우리가 꼭 뭐 이 산업선교에 판검사가 와가지고 여기 간증해야 다 은혜 받고 판검사가 되어집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트리니티 교회를 섬길 사람은 누구냐면은 대구에 있는 렘넌트들이 트리니티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서울이나 해외에 있는 렘넌트들은 잘 키워서 보내서 그 현장을 섬기는 건데 사실은 우리 교회와는 조금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뭐 1년에 한두 번 올까 말까입니다. 그리고 그쪽 교회를 섬기는 게 맞죠. 그러면은 우리 중직자들이나 여러분들 우리 직장인들이 여기에서 내가 직업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 대구 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직장이라는 거예요. 그 직장 직업 가지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셨고 가정을 꾸미셨고 자녀를 키우셨고 교회에 헌신봉사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탕을 조금만 전해주면은 그쪽으로 올 렘넌트들은 인생 30년, 40년을 앞당기는 거예요. 이 부분이 만약에 쌓여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큰 미천이 되어집니까? 그러니까 굳이 불신자 밑에 가가지고 담배하고 술 마시고 회식 자리에 가서 그렇게 안 해도 이미 딱 꿰뚫고 오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런 반응을 할 때 아 이래서 그렇구나라는 것을 알고 미리 대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산업선교회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지금 업을 가지고 계시든지 업을 놓았든지 상관없이 모든 분야에 있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노하우들은 다음 세대에 큰 축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마음에 잘 담고 이제 우리는 이게 마스터 플랜이 아닙니다. 이 방향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중직자들과 교회 학교 우리 남녀 전도회 임원들이 계속 편집하고 내년 한 해 동안에는 계속 편집을 할 겁니다. 편집하고 그리고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 교회를 디자인해서 정말 인생 개혁. 야 정말 자녀 있는 그 불신자들이 네 자녀 잘 키우려면 트리니티 교회 보내면 돼라고 할 만큼 우리가 그렇게 왜 못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을 이곳에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조금만 마음을 담으시면 돼요. 그러면 결국은 이러한 이 인생 신앙 이 플랜이 나와 내 자녀, 내 후손이 우리 교회 안에서 대대로 받을 응답입니다. 그럼 이 응답이 적겠습니까? 결코 적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짧게 오늘은 그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오후 예배 메시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인도해 오셨다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 절대 주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냥 지나온 거예요. 그러나 요거는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인도를 받았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면은 그때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 현장에 나를 보내주셨구나라고 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어집니까? 모든 것이 누림이 되어져요. 누림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본론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문과 내 업을 통치하신다라는 절대 믿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안 믿어도 이거는 사실이에요. 믿을 때에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어떤 절대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구원 얻는 절대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구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 얻는 절대 믿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절대 믿음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을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생사화복과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시다. 자, 여기에 대한 여러분이 절대 믿음을 딱 가지시고 이제 우리 교회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정말 태영아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우리 기성세대까지 조금 지금 태영아부나 유치부는 잘하고 계신데 그런 부분들을 이 단계적으로 좀 잘 정리를 해서 또 그런 팁을 가지고 또 다른 기관이 같이 소통하고 같이 하나님 인도를 받아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사회도 이 동을 마을로 해서 온 마을이 아이들을 키우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여러분이 준비를 하시고 하나님 인도를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데 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느냐? 그게 내 안에 있는 불신앙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불신앙의 견고한 망대를 우리 속에서 무너뜨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 이 사건을 아시죠? 민수기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이해가 안 되죠. 지금 가데스 바네아 어느 날 갑자기 온 것이 아니라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 80세 된 노인이 오더니만 10가지 기적을 일으켜버렸어요. 400년 동안 아무도 하지 못했던 그 일.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애국 군대가 바로 왕이 막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기겁을 해가지고 모든 가정에 있는 이 첫째는 다 죽고 짐승의 첫째도 다 죽으니까 애굽 온 땅에 곡소리가 그냥 울려 퍼진 겁니다. 그러니까 은근 뱀을 다 주고 이제 더 이상 너희들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나가라고 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앞에는 홍해입니다. 뒤에는 막 이 애굽 병사들이 이를 갈고 저들을 죽이겠다고 지금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홍해를 건넜어요. 그리고 그 홍해에 모든 이 애굽 병사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가데스 바네를 도착해서 가나안을 정탐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 가나안에 있는 그 족속들이 강대국 애굽보다 강하겠습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워낙 오랜 시간 동안에 이 불신앙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기 때문에 조그만 문제에도 큰 불신앙이 생겨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불신앙의 망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를 불신앙으로 끌고 가는 게 뭡니까? 우리 환경. 사실 이 환경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이걸 보고 불신앙, 또 사람 중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사람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걸 인왕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불신앙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모든 것을 넘어서는 삶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으로 하면은 모든 기준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 모든 기준이 교회에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모든 기준이 말씀, 복음이 맞느냐 안 맞느냐만 따져보면은 불신앙이 들어올 여지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불신앙을 어떻게 우리가 없앨 수 있느냐? 그럼 불신앙은 없어지지 않아요. 언젠가 기회가 되어지면 또 타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삼오늘의 축복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삼오늘이 뭡니까? 충만입니다. 말씀으로 나를 충만케 하는 것이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나를 충만하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다른 것에 아예 신경 쓰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 생명 얻을 자, 이 전도의 구원의 역사에 나를 집중하는 것 이게 여러분 결국 내 영적 상태를 바꾸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전에 결론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의 약속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약속의 말씀은 절대
변화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제 이 신앙 플랜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이제 이것을 내 인생의 전환점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전환점, 교회의 전환점, 문화의 전환점. 여러분 가정 문화 바꿔야 됩니다. 그런 축복들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이제 그 받은 응답들을 정리하여 서로 소통하고 온네스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들을, 교회를,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